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굽어 살피시사 부모 세대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자녀들의 상처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믿음만 자랑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의 만나와 같이 신선한 은혜를 주시고 실천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 신약 337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리드하라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 또 이 자리에 가득 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세움받은 디모데를 위해서 영적 아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먼저 이단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복음으로 리드하라라고 말씀한 것을 어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질을 추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명하였습니다. 비록 디모데가 처한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를 사랑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였는데 가장 오랜 기간 목회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온갖 수고와 눈물이 에베소 교회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이 잘 기록해 놓은 곳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인데요.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에베소에는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직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이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신상을 팔면서 그리고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어느 날 에베소에 와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참 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는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게 되었고, 또한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되어서 그 명분으로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킨 것은 자신의 수입에 타격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요, 다른 이유가 또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진심으로 아데미 여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만든 신이지만, 자기가 만든 우상이지만 아데미 여신이 진짜 신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기도하면 진짜로 다산과 풍요를 허락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대상인, 기도의 대상인 아데미를 신이 아니라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데메드리오와 같이 자신이 만든 신을 참 신이라고 믿고서 그 신에게 기도하면 풍요와 다산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주식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부동산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뭘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나?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주식이, 부동산이, 암호화폐가 자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식, 부동산, 그리고 암호화폐 등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신이라 하고 심지어 그것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교회가 탄생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로 리드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리드하는 거야.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라. 참 하나님께 거짓 신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리더하는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는 책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날마다 절감합니다. 스스로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들의 일상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만이 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라.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이런 예정론을, 제한 속죄론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관대작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이고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 그리고 감사는 모두 다 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간구는 데시스라는 말로 필요를 구하는 기도, 또 기도 프로슈케라는 말로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고 엔툭슈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왕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중보라고 합니다. 감사, 유카리스티아, 감사,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좀 더 확장해서는 그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리더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합니다. 1세기의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혹독한 박해 시기에 교부, 즉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 테오필루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변덕스럽고 부패한 황제인 코모두스가 재임했던 시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테오필루스 자신을 말합니다, 왕을 공경하되 그를 숭배하지는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왕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임을 알기에 내가 예배할 분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뿐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내게 왜 왕을 숭배하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것은 왕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법에 따라 공경하고 존중할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왕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이다. 그러므로 왕은 숭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왕은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왕의 정부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이다. 따라서 왕을 공경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오늘날로 말로 하면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66년 제1회 국가조찬 기도회가 이 땅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제51회 조찬 기도회까지 열렸습니다. 올해 3월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어서 9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조찬 기도회 이름이 조금 아쉬워요. 왜 조찬이 기도보다 앞서 있을까? 그래서 기도조찬회, 좀 말이 좀 어색하시죠? 근데 그래서 그랬나 봐요. 다행히도 영어는 Korean National Prayer Breakfast,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나와요. 기도하고 밥 먹는 거죠. 우리처럼요. 아무튼 이 국가조찬 기도회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KCCC 설립자이신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기획하고 주도하셔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 국회의원,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하여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높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은 오늘 말씀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높은 사람들도 임금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직장 동료, 이웃을 위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기도할 때에 평안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임금이나 또는 대통령이 백성과 국민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요. 그것은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도 이 지구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상처는, 그 슬픔은 현재 진행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경건, 즉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단정함, 즉 세상 앞에서 떳떳한 태도를 가지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을 지키고 세상 앞에서는 단정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하기에 우리는 평안을 구해야 돼요. 당시 로마는 종교에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단 그것이 정치 세력화되지 않을 때까지, 혹 그것이 정치 세력화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소탕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명동에 가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믿던 종교, 파룬궁이라는 종교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많은 탄압을 했죠. 그 이유는 정치 세력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볼 때는 그냥 종교를 인정하여 주었지만 그것이 정치 세력화되는 소요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차없이 탄압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때 로마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또한 바울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에는 그 일시적으로 모든 가재도구를 챙겨서 강제 이주당한 것이죠. 평안이 깨진 상태가 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는 제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구할 테니까 여러분은 제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건물 얘기하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암호화폐 얘기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 젊은이들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내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제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분노가 일어났는데 생각하니까 불쌍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이 평안한 생활을 위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리더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잘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잘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리더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리더가 여자 리더가 세워지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남자가 기도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여자는 단정하게, 특히 여기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인데요, 따은 머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따은 머리에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장식하는 것, 과도하게 장식하는 것을 절제하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선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분을 낼 수 있잖아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지나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진짜 힘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자기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기도가 진짜 힘이라는 것을 아는 태도입니다. 머리 닦고 그 머리에 장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으로 나의 장식을 삼는 것, 선행이 나의 장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잘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들, 거룩한 손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후배의 이야기인데요, 한창 이제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좀 어릴 때죠, 20대 초반에 방황하면서 이제 그것을 음주를 하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방황할 때에 이제 한 3시, 4시쯤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때 되면 새벽 기도 가시기 위해서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누운 그 방에 들어오셔서 발을 잡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3, 4시에 들어와서 3, 4시에 나가시는 아들은 술 먹고 와서 누워 자고 아버지는 기도하신다고 일어나시고, 근데 아들이 그때까지 잠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었다고 그러네요. 그냥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일부러 다 들으라고 하시고, 때로는 너무 욱하셔가지고 또 울음도 우시고 하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 기도 소리가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고백해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이시 라일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천국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자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유산입니다. 거룩한 손을 회복하십시오. 선행으로 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우리 늘푸른교회의 리더이십니다. 한국교회의 리더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셔서 우리 교회 대표 선수로, 우리 가정의 대표 선수로, 우리 셀의 대표 선수로,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로 기도하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더 잘되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교회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교회와 가정과 셀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국정을 운영하며 나라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병상 중에 있는 환우를 돌보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사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길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와 인터넷으로 함께한 기도의 대표 선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